예수 선교회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금하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성이 일체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어지는 찬양은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라는 찬양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믿어서 이르셨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금하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성경 중에서 그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쓴 건데요. 오늘 화면을 보시면요. 2차 전도 여행이 49년부터 52년 사이에 있었는데요. 물론 1차는 47년부터 49년이고요. 51년경에 그러니까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보면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빌립보에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다른 지역 말고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그 옆에. 그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그 데살로니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모였는데 바울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서 잡으러 갔는데 사도 바울은 없고 야손을 집을 내줬다고 그러면서 야손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카에서 나와서 베레아도 그 데살로니카 그 옆에 있어요. 거기에 갔다가 베레아로 갔는데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으로 가서 그 도망을 갔는데 그 아덴에서 데모데와 또 신라가 합류했고요. 그 데모데로부터 이제 소식을 듣고는 궁금해가지고는 이 데모데를 데살로니가 파견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파견한 다음에 그 남쪽에 아덴 밑에 있는 남쪽에 이 반도입니다. 튀어나온 데 이제 고린도 가서 전도하고 있는 중에 데모데가 이제 갔다 온 거를 보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기초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쓰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그거 쓰게 된 거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주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다. 그 편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물론 1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오늘 2장인데요. 1장에 보면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본이 되었다. 그래서 소문이 나 있었다는 얘기를
1장에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여러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오늘 13절 전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죠. 빌립보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장 9절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면서 전도를 했다. 일하면서 사역을 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밤낮으로 일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고린도 여기서 물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에서 그다음에 고린도에서는 당시에 이제 거기서 썼는데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했다. 그게 18장 3절에 나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하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는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 18장 3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은 천막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카에서도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전도한 걸 이걸 보면은 어제도 장로교 총회 때 보니까는 이중직을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대개는 이제 어려운 게 요즘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알리지 않고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런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며칠 전에는 보니까 저 남쪽인가요? 그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하자마자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 개 예배도 못 드렸답니다. 바로 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 그러니까 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헌금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또 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일용직 이제 이렇게 막일을 해로 나가는데 그만 사고로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또 사모님이 아이가 둘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막막하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알리진 않지만 어려울 때 이렇게 특히 이 코로나 때를 맞이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것이 장로교에서 금하고 있는데 어제 며칠 전에 총회에 보니까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는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특히 어려운 교회, 이러한 교회는 이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충분히 자립이 되는 그러한 교회인데 일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건 우리가 문제를 삼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사역을 해야만 되는 경우, 자립이 안 되는 그러한 교회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중직을 또 허락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데 하는 거는 좀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런데 아주 이렇게 극한 상황에 어려울 때, 그럴 때 사역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아마 이중직을 또 부분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저는 항상 이거 얘기할 때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부업은 아르바이트고 주업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등록금 또 용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이걸 이중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주업과 부업이 분명하게 이렇게 직업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중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풀타임 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중직 한다고 이렇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소명의식이 주업이 목회가 확실하고 그 주업을 이루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좀 부득이하게 사역에 어려운 교회인 경우, 어려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자립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의식, 그러니까 직업. 근데 어떤 분들은 일하는 것을 주업을 하고 목회를 부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평신도로서 봉사하는 그런 것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역자로 하기보다는. 저도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국에 와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자비량을 하고 있어요. 자비량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주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이 본업이고 나머지 일하는 건 부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주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사역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사역을 포기하고 아니면 이렇게 일하는 거를 이렇게 본업으로 생각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가끔가다 아르바이트 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게 뭐예요? 본업이 아니잖아요. 부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좋은 자리 이런 걸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용돈을 벌면 되니까요. 또 책값이나 좀 벌면 되니까 청소도 좋습니다. 그릇 닦는 것도 괜찮고 그릇도 닦고 청소도 하고 그럽니다. 좋은 자리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회사 같은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저는 그런 자리를 제가 원치 않습니다. 왜냐? 그런 데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거기서 같이 일하자고 그러는 경우, 제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사회에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좋은 직장을 잡거나 그런 게 제 본업이 아니고 단순히 제가 공부할 때 필요한 것도 사역에 필요한 조그만 용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사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굳은 일만 찾아서 하려고 제가 청소를 한다든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일부러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 사업주는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겸손하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를 마다하지 않고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를 앉혀주려고 하는 제의를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가 피해 도망 다니냐고
또 그만둔 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일을 하되 우리가 주업과 본업을 혼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본업은 사역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부업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부업으로 생각하고요. 하다못해 부업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무슨 장관 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을 시켜주겠다. 미국 대통령을 시켜주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사역자들에게는 그것이 본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 저는 능력도 안 되고 또 시켜줘도 하지 그럴 자격도 안 되겠지만 능력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가서 장관 자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을 한다든지 또 미국 대통령을 하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고. 왜냐? 본업이 이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그럴 능력 부른 사람도 없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얘가 비유를 드리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에 전하였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또 장로교 총회에서 통합측인가요? 그래요. 이중직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길래 제가 정말 어려운 경우는 이 사도 바울처럼 부분적으로 이중직을 허락했는데 그러나 자립되는 계획은까지도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한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어느 정도 자립이 되는 교회는 그것은 허용이 불가하고 대신 미자립교회 중에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그런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는 그것을 허용해 주는 아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안건에 올라오는데 계속 심의하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감리교회에서도 이거 이중지 이런 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2장 13절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앞부분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교회를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게 그 13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요게 13절이 아니고 그 앞에 부분에 그 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1장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의 여기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제 1보시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는 것을 그래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그 13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다. 그래서 주제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다.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전하는 그러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일반 평신도들은 교회 목사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전하는 목사님들은 또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을 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을 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설교 신학교에서 요즘에 설교학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설교학 그거 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워드 오브 갓, 워드 오브 맨 그거를 배웁니다. 그 워드 오브 갓 사람의 말, 워드 오브 맨 사람의 말,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되는 걸 누구든지 아마 배우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못 얘기하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대부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좋아요. 그러나 이 고대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들이 말하는 거, 그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신부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전할 때가 이 교회사에 보면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오늘날은 이 성경이 다 우리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잘못된 말을 전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 중세와 같이 그렇게 커다란 이렇게 문제가 좀 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한 게 여러 군데도 있지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런 힘이 있고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항상 우리 사역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겠죠. 살아있겠어요? 사람의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죽어있고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 못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의 말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장 14절에 보면은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유대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참고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지방에서 핍박을 받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많이 믿고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을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었다.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참고 본이 되었다. 14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또 유대 지방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 같은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또 받고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이 이렇게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예수님 자신도 순환당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고난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받으셨고요. 또 만약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대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참고 본이 되었다. 자,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고난을 받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거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하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 그랬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전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슬퍼하고 낙심할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또 예수님 믿으시다가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 혹시 있다면은 여러분 그 어려운 고난, 핍박 그거를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상이 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큼이라.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 읽어보면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도 생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도 다가온다. 고난도 받게 된다. 이거를 암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어떠냐? 베드로 사도도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그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 예수님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늘 두 번째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 두 번째 보면은 유대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참고 본이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고 본이 된 거 이게 손해 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받았지만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중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만 이러한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 천주교, 특히 개신교도 물론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특히 심했는데 이 천주교 박해를 보면은요, 네 가지를 제가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또 그 병어 박해, 병임 박해, 이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신유 박해가 1801년 순조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근데 그 전에 약간 그 정조 임금 때 신해 교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서영 백서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그 신해, 요 천주교 박해 전에요. 1790년 정조 임금 때. 그 신해 교난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전라도 진산의 그 윤지충이라는 분이 그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그 유교식으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교식으로 다 제사를 드리는데 기독교식으로 하니까는 그거를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게 되니까는 그때 윤지축과 권상현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일신이라는 분이 유배를 가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신해 교난이 정조 임금 때였습니다. 15년에 정조 1790년. 근데 정조 임금은 이걸 더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천주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박해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순조 임금 때 신유 박해가입니다. 순조 임금은 사실은 어린 5살인가요? 이렇게 임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정순 대비가 이 수령 첨정이라고 그러죠. 임금이 어릴 때 수령 첨정을 했는데 이렇게 수령 첨정을 하면서 서학이라고 그래서 천주교를 금지시킵니다. 그래가지고는 금지시키면서 그 당시에 이승훈, 정약용, 이승훈 이렇게 처형되고 정약용 유배됐고요. 그 다음에 주문모 그 중국인 신부도 이때 순교를 합니다. 100여 명 이상 순교하고 400여 명이 유배를 당했는데 이것이 순조 임금 때 신유 박해입니다. 1801년. 그 다음에 1835년 한 30년 정도 지나서 헌정 때요. 헌정 5년에 기해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제가 써놨죠. 이거는 시파인 안동 김씨가 있어요. 이런 그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는 안동 김씨의 그 세도가 있었잖아요. 세도 정치라고 그러나 이거를 안동 김씨의 그러한 그 세도 정치가 있었는데 이것으로부터 그 시파라고 합니다. 안동 김씨 시파. 근데 벽파인 풍양조 씨. 풍양조 씨가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박해를 했는데 그 이제 권력을 잡은 거죠. 안동 김씨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이때 그 프랑스 신부 포함해서 100여 명이 또 처형이 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신부님이 그 당시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했는데도 죽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서울에 그 삼성산이 있는데 그 삼성산 근처에 보면 이 신부님들이 숨어 있었던 순교하셨던 그곳이 거기에 성지로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그 관악구에 있습니다. 삼성산에 기해사역 때 숨어 있었다가 자수했는데 결국은 순교하신 분들의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해박해입니다. 헌정 때 30년 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840년 한 10몇 년 후에 병어박해가 입니다. 이때 김대곤 신부님이 또 순교를 하시고요. 이거 새남토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백령도에서 외국인 선교사들 입국을 돕다가요. 발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대의 박해가 병임박해. 고종 때 대원군에 의해서요. 거의 뭐 한 10몇 년 동안, 10년 정도 계속이 되는데요. 한 8천여 명이 이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 신부 또 9명
순교하시고요. 그래서 병인양요, 프랑스 함대가 우리 강화도 인근에 와서 병인양요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강화도에 있던 그 많은 그 서적들을 또 가지고 갔다. 그래서 르브르 박물관에 보관되기도 한 걸 우리가 찾아오고 그러기도 했죠. 야, 이러한 그 우리나라에도 박해죠. 물론 이것은 천주교지만 개신교에도 박해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개신교가 들어오니까 또 천주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학 교도들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또 박해를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아펜살라 선교사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쫓겨나가지고 정말 잘 곳이 없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아펜살라 선교사님이 그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러한 박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참았다. 근데 이렇게 박해를 받았을 때 참은 것이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박해를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고난을 당하고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또 박해를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겠어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본인이 되었다. 그걸 잘 참음으로써 우리도 정말 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자세가 중요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또 이 유대인들의 핍박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오늘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핍박에 대해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제목이 뭐였었죠? 예수님 믿는 것을 금하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떠한 그 핍박을 받게 되냐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주요한 것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가장 큰 죄가. 그 예수님을 죽인 거는 이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 유대인들의 핍박의 내용 이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데살로니가 15절에 주 예수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인 거.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엘리야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완전히 이때 그냥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의기소침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근데 거기에 그때 그 말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는 것을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일행도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죽인 건 아니지만은 박해를 합니다. 그 BCD 안디옥에서 본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며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떠나가죠. 그리고 또 니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1차 전도 여행 때요.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유대인들이 돌을 쳐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시내로 끌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카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런 일을 행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또 유대인들처럼 다른 이렇게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오늘날 여기 보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아주 그냥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와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독재 국가에서 이 코로나를 핑계를 대가지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교회 같은 경우 아예 예배 어느 한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국의 교회를 모두 다 금지시킨, 벌써 오랫동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가 보면은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런 마켓, 시장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도 식당에도 많은데 교회는 예배 인원을 10명만 된다든지 5명만 10명 이하라든지 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대면 예배를 숫자를 제한하고, 또 한 교회가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은 전국의 교회를 다 스톱시키고,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도 식당 같은 경우도 어느 한 곳에서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래도 전체를 폐쇄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의 전체 식당을, 그 식당만 폐쇄하죠.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스톱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박해하는, 핍박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는 미국 신문에 나오니 캐나다에서 어느 미국 목사님이, 여기도 보니까는 이렇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목사님이죠.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이걸 드리니까 정말 기다렸다가 경찰들이 와서 수갑을 채워 체포해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이슬람교회는 얼마 전에 라마단 행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체포도 하지 않고 금지도 안 했는데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행사하고 그러는데 왜 교회는 전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걸 가지고 정말 거리를 띄워놓고 예배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거리를 띄고서 또 마스크하고 예배드리는 거의 감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계 정말 정치인들이 겨울에는 좀 어렵더라도 봄, 가을, 여름에는 오히려 교회 실내에서는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예배를 중지하지 마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엄치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대면 예배를 직접 야외에서, 여름에는 야외에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확진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꼭 야외에서 오히려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렇게 이런 정치인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참,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가로막은 유대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가로막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불신자들, 또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게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그냥 심지어는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 합니다. 그렇게 욕을 하십니다. 그 욕을 하시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리고서는 아주 하나님의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비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방해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굉장한 이게 아주 심한 욕설이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욕을 하시고 그런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또 35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외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그 70년에 멸망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정말 나라도 없이 방황하고 또 핍박받고 가는 곳마다요. 또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한테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소급해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노하심이 끝까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로막은 유대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16절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제목이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믿는 것을 그 많은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과 하나님의 진노. 오늘 이러한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아마 글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있다면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줌으로 진노가 아닌 복을 받아 누리는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고난을 이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유대인들 중에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그것이 유대인 가운데 5%도 안 됩니다. 5% 정도 미만이래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메시아라고 그런 거를 아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으면은 자기들 사회에서 이렇게 왕따시키고 또 가족들도 싫어하고 그런답니다. 심지어는 뭐 묘도 파내고 막 그런다는 말도 있어요. 가족에서도 이렇게 족보에서도 지우고요. 마치 이슬람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렇게 하듯이 아마 그렇게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이 진노, 복음을 방해하고 믿지 않는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을 그 많은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 하나님의 진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 본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